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가죽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 좋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삼일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삼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이 저의 일생의 마지막 여기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책 3권 신학자가 되라. 10월 달에는 삼일체 교리 서구신학이 있잖아요.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 성불은 신론이죠. 신론, 기독론, 성령론을 과학으로 이미 다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대통일장,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최고의 정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가장 이 세상의 위대한, 제 책이 위대하다, 제 입으로 그런 말씀 드린 것보다 이 원리가 가장 위대한 원리다. 이것을 정립을 했다. 그래서 신학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자훈련에 많이 와주시고, 제자훈련은 1년 동안 다니셔도 되고 한 달만 다니셔도 되고 한 과목만 어서 듣고 가셔도 됩니다. 선택적 청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제자훈련 공가책을 오늘 또 사용합니다. 이것은 제자훈련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양자역학과 특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양자역학의 전체를 다 공부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양자역학 예수님의 세계 과거, 현재, 미래 22가지. 오늘은 3번째가 되겠습니다. 양자역학이나 모든 과학을 하려면 3가지 성경 구절을 이해해라. 첫째가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이 세상 자연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보여줘요. 그냥 알게 해줘요. 이게 만물을, 과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죠. 철학으로 설명은 했지만 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과학만이 보여준다. 두 번째는 욥기 38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의 순서를 가르쳤는데 처음에 기초를 놓게 했다. 입자죠. 도량법은 입자로 만든 표준 모형. 그 다음에 줄은 입자의 세계,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연구한 우주의 본질, 촉근이론. 그 다음에는 띄웠다. 양자의 상태.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시편 19편 1절. 이것이 양자역학의 우주 가운데 상태.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서로 통한다.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그의 소리가 통한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이 말씀은 정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가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시적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이야,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다. 하나님의 세계. 이게 양자역학입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자, 오늘 특주 계속합니다.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22가지인데 5단계로 하는데 오늘 3번째 하겠습니다. 첫째, 양자역학의 기초, 빛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역학의 핵심이 원자와 원자핵과 전자, 세 사람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은 이제 이 원자와 원자핵과 전자, 이것은 빛의 연구예요. 이 기본을 가지고, 기초를 가지고 이제 양자역학 이론이 나옵니다. 학문적 이론이 9사람을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을 연구했다고 해서 호이겐스는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영은 빛이 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입증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원리거든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 첫 번째 공부했고, 두 번째는 이제 빛의 입자와 파동의 이제 큰 틀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인 3가지. 돌토는 우주 만물의 본질이 원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톰스는 그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더포드는 원자 안에 전자가 무엇인가 돌고 있는데 어디를 돌고 있느냐? 원자 핵을 돌고 있다.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그 다음에 전자, 원자 핵, 이 3가지 연구한 상태가 양자역학이다. 이 3가지 상태를 알기까지 각종 이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다 노벨상입니다. 이때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하늘의 천재들을 1900년 초에 한꺼번에 이 지상에 신은 보내셨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태동되었다. 블루크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어둔한 사람일지라도 과학을 연구하면 과거의 천재보다 앞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칼빈이, 어거스틴이, 에드워드가 신학적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성경을 보는 시각은 지금의 우리 목사님들이 월등히 더 깊고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과거의 천재보다 앞서게 한다. 야, 좋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 빛의 세계, 그 세계를 지금 보겠습니다. 8번째인데 이론의 첫째 이론은 막스 플랑크입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다. 양자역학의 아버지다. 막스 플랑크거든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과학자 중에서 대표급에 속합니다. 그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1900년 양자 가설을 주장했고 1918년 노벨상을 받았다. 양자 가설이 뭐예요? 흑체 복사 연구로 빛 에너지는 연속적이지 않고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흑체 복사.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반사될 때, 가열돼서 반사될 때 에너지가 반사되거든요. 반사되는데 우리는 눈으로는 알 수가 없죠. 빛 에너지잖아요. 빛이 와가지고 반사되잖아요. 반사될 때 그때 상태를 보니까 에너지는 띄엄띄엄이더라. 연속적이지 않다. 이 이론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양자 가설인데 이것이 이 세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시간과 공간은 연속적이에요. 갑자기 2000년 하다가 2002년이 될 수가 없어요. 2001년, 2년, 3년. 공간은 1m에서 100m가 갈 수가 없어요. 1m, 2m, 3m 다 연속적이에요. 시공간이. 그런데 미시세계에 들어갔더니 시공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이라는 거예요. 그 연속적에서 와 이런 세계가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 막스 플랑크는 사실 양자학의 아버지가 그쪽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 열역학을 연구하다가 열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흑제복사 현상의 하나의 양자 개념을 통해 학적 맥락에서 임시로 도입했으나 개념의 중요성을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자기는 몰랐어요. 이게 양자학의 원리가 될 줄은. 18년 동안 이걸 검증을 해서 이런 세계가 확인됨으로써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이 막스 플랑크가 아인슈타인을 조금 확대 말하면 길렀다. 아인슈타인은 막스 플랑크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 아인슈타인이 교수가 되는데 추천한 사람이 막스 플랑크예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막스 플랑크의 영향을 받아서 아인슈타인이 광양자론, 특수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 1905년도에 기적의 해라고 하잖아요. 한 가지도 어려운데 세 가지 이 세상에 없는 이론을 발표하잖아요. 이 막스 플랑크 이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22가지를 제가 과거에 22가지 다른 책에서는 자세히 아는데 양자학을 완성 아주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것은 시편 19편이 양자의 상태를 깨달은 것이고, 시편 3편 200기운으로 창조했죠. 그 200기운의 세계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의 세계를 막스 플랑크가 이렇게 최초에 깨달았다. 야, 놀랍지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제가 부정한 사람이 삼위일체론을 연구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지혜가 부족하니까 조금씩 하다가 과학을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최대의 발견은, 막스 플랑크가 최대의 발견은 에너지는 띄엄띄엄이다. 양자 띄엄띄엄이다. 퀀텀, 막 이렇게. 저는 정보, 생명, 에너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삼일체론. 요한일서 5장 7절에 삼일체론이 헌법이잖아요. 하늘의 삼일체론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킹제임스에는 땅에서는 영과 물과 피라 그랬거든요. 근데 영은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물은 정보라고 그래요. 최초의 물이거든요, 우주에. 피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정보와 세상의 생명과 에너지를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찾아서, 정보, 생명, 에너지, 물리학에서 찾아서 하늘의 삼일체와 땅의 삼일체를 융합했다.
만일에 저를 평가해 주신다면은 제 사후에 이 지점, 삼일체 본질 실제로 대통령이 이 지점을 세계가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이미 책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대통일장이거든요. 막스 플랑크의 띄엄띄엄, 열 에너지는 띄엄띄엄, 이거 하나가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됐어요. 삼일체는 융합신학의 아마 힌돌의 연구가 평가받을 날이 오지 않겠는가. 뭐 제 당대에는 기대도 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놀라운, 지금 융합만이 살 길이에요. 삼일체와 양자역학, 과학의 융합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 누구냐면요, 막스 플랑크 다음에 드브로이예요. 드브로이는 물질파. 모든 물질은 진동을 일으키고 파동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입자 개념만 있었잖아요. 입자는 물질이니까. 근데 모든 물질에서, 입자에서 파동이 나오고 그 파동은 진동을 일으킨다. 진동한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진동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앞에 막스 플랑크는 에너지가 띄엄띄엄이다. 그 에너지는 히브리서 4장 12절 활력이 에너르게스, 영어의 에너지거든요. 그것을 입증한 거고, 여기서는 물질파는 놀랍게도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진동한다. 진동, 물질 파동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성령님이 진동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이 진동한다 그랬지만은 성령님이 창조하신 입의 기운으로 창조 이 세계가 성령님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 물질파예요. 성령님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 성령님은 특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가 안 돼요, 의식으로. 성령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비교해서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교해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비유가 비교입니다. 파라볼레. 말씀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으셨다. 비교,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 죄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는데 다시 만나게 해줬다. 철학적 인신론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제 과학으로 이것을 실제 입증하는 겁니다. 진동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 번째, 파동역학이 발전할 수 있게 되고, 드브로이는 1929년 파동역학 연구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슈레딩거가 파동역학, 양자역학을 파동역학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193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드브로이, 막스 플랑크,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열 번째 닐스 보어가, 막스 플랑크가 양자역학의 아버지라면은, 그 다음에 드브로이는 모든 물질에서 파동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파동이 나와요. 이 파동을 연구해가지고 질병까지 알아내잖아요, 지금. 놀랍잖아요. 호킨스는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1995년도에 썼는데, 우리 몸의 파동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수치로 밝혀냈잖아요.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신의 세계의 특징들이 과학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 삼일체론이에요. 본질은 그겁니다. 만일에 그쪽으로 연결하지 않냐면은 다른 신이 있다. 다른 종교가 주장하는 신을 인정하거나, 호킹이 말한 대로 과학이 신이다. 과학 스스로 이 세상은 창조되어진다. 응?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꼴이 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호킹 아닙니다. 모든 종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뿐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융합한 방법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폭발해버려요. 세 번째 인물이 막스 플랑크, 드브로이 물질파, 막스 플랑크, 띄엄띄엄 에너지 세계. 니일스 보어가 양자역학의 뭐랄까 거목이 얼룩가서 최고의 거목입니다. 하이젠베르크 양자역학의 완성자 하이젠베르크의 스승이니까요. 니일스 보어는 원자 모형, 원자 모형은 욥기 38장 4절에 땅의 기초들 거기에 해당됩니다. 양자역학의 대부, 코펜하겐 학파의 대부로 일컬어진 니일스 보어는 원자 내부 모습을 설명한 원자 모형을 발표했다. 아인슈타인과 코펜하겐 학파가 있습니다. 코펜하겐 학파는 역사상 양자역학의 최고의 거목들이 모인 학파예요.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는 특별한 양자 얽힘을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코펜하겐 학파는 이것을 이론 제시했고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졌죠. 그 코펜하겐 학파의 두목이 바로 니일스 보어다. 원자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전자가 원자의 핵을 돌고 있다. 그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 이론을. 전자가 원자에게 궤도를 이동할 때 한 궤도에서 사라졌다가 다른 궤도에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이를 양자 도야. 이것이 띄엄띄엄. 막스 플랑크의 에너지는 띄엄띄엄. 양자 도야.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가요 원자 핵을 이렇게 도는데 연속적으로 돌지 않고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이렇게 불확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계단이 한 줄로 있는 게 아니라 계단이 한 계단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고 또 한 계단 있고 공간이고 띄엄띄엄 계단이 이렇게 속에는 연결됐지만 겉에는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 니일스 보어에 보면은 이게 아니고 이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막스 플랑크의 에너지는 띄엄띄엄이다. 그래서 연속적 세상이 불연속적 세상으로 바뀝니다. 불연속적 세상은 반도체, 핸드폰, 어느 날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이론을 제공하고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공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신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의 원리예요. 일반 계시 창조 원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생명으로 창조하신 만물의 원리예요. 성령님이 입의 기운으로 시편 3장 6절에 창조하신 그 원리를 지금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열어가신 겁니다. 계시 이해의 점진성, 하찌와 게알더스 보수가 이야기했죠. 구 프린스턴 신학교 2대 총장이었던 하찌, 3대 총장이었던 게알더스 보수. 게알더스 보수는 성경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죠. 계시는 점진적으로 열린다. 성경의 계시는 완성됐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점진적이다. 그런데 칼빈 시대에 깨달았던 거기에 국한된다. 그것이 전부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칼빈의 신학의 핵심은 정말로 소중하고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은 더욱 가죽 부대는 바꿔야 된다. 야, 물질의 기본 세계가 밝혀진 겁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눈으로 봤잖아요. 움직이는 것을. 근데 미시 세계도 똑같아요. 구조가. 그걸 원자 모형이라고 해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이론 물리 연구소를 세웠고 양자역학 태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한국의 태극문의에서 상보성 원리에 큰 영향을 받았다. 욥기 38장 4절 기초인데 이게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이 양자역학을 연구하다가 입자 파동의 이중성 때문에 난제에 부딪혔어요. 근데 중국에 와가지고 음양이, 음과 양은 서로 다른 것이 하나 안에 있지만은 보완적이고 상보적이다. 입자 파동은 서로 다른 것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상보적이다. 입자 파동 상보성 원리를 이 한국의 음양 이론, 중국이 아닙니다. 태극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때 태극 무늬를 가슴에 새기는 옷을 입고 받았고 갑오로 자손 대대로 그것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이 태극 무늬 좀 보세요. 이걸 가슴에 달고, 이것은 보이고 이건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거 음양의 원리죠. 입자 파동 이중성. 우주는 다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몇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미시 세계의 특징이에요. 거시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 미시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피조물의 세계에서만 살았는데 양자역학을 깨닫는 학자들은 비통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공간의 시간제 지금 지식의 체계는 물론 절대 중요하지만은 이게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본질로 믿고 살았던 양자역학의 학자들은 자신들을 비통했다. 이게 쉬운 말로 속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제서 본질이 하나님을 찾아야, 삼위일체를 찾아야, 예수님을 찾아야 본질의 세계를 보는데 철학적으로만 설명했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돼서 누구나 거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이렇게 찬송 부르다가도 세상 나가면 또 부딪히면 또 근심하죠. 우리 연약함이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만물은 창세기 1장을 창조한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예수님,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하신 성령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초 입증이 됐다. 그 다음에 인물은 슈레딩 겁니다. 드브로이가 물질파를, 이 세상의 물질은 파동을 있다. 전자도 입자지만 파동을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한다. 파동은 진동이거든요. 놀라워요. 여러분들 시편 2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그렇거든요. 소리가 진동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진동한다. 떨리고 있다. 울림과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 교수님이죠. 울림과 떨리면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지금 파동이 떨고 있어요. 떠는 것이 신적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진동이, 에너지의 진동이 빅뱅이고, 놀라워요. 에너지의 진동이 양자 도약이에요. 전자의 도약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뛰죠. 그럼 파동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진동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연애하는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그 진동이에요. 에너지의 진동입니다. 좀 이해하기 좋게끔. 그때 막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슈레딩거가 그 이론을 이제 슈레딩거의 파동력은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슈레딩거가 두 번의 물질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양자역학 이론으로 입증했어요. 양자역학을. 1933년도에 하이젠베르크는 병렬, 입자를 통한 양자역학을 입증했고, 그래서 193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 파동을 통한 양자역학의 입증이 슈레딩거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그 1년 후에 디렉과 함께 공동, 디렉도 천재거든요. 이 디렉은 반기독교인입니다요. 아주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천재는 천재인데.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수 양작가의 수학적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파동역학의 건설자다. 파동.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코펜하겐 해석을 반박했다. 고양이가 방사선 물질과 함께 상자 속에 들어있다고 할 때 상자 속 고양이의 생사 여부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이론으로 오히려 양자각의 불확정성 원리를 더 굳건하게 입증시켜주고 있다.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 소리가 진동한다. 그 파동, 진동.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님이 진동했다. 똑같은 그것을 입증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슈레딩거 고양이라면 양자학에서 다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상자 속에 독약이 있고, 독약을 쉽게 말하면 다른 이야기 다 빼고요. 고양이가 이 독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먹으면 죽죠. 안 먹으면 살아있죠. 응? 그런데 슈레딩거는 지금 먹어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확정돼 있다. 확정론이거든요. 그때가 시공간은 확정론이잖아요. 그런데 양자학은 죽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다. 먹었으면 죽었고 안 먹었으면 살아있다. 이게 확정론이 아니라 불확실하다. 근데 언제 아느냐? 관찰자가 뚜껑을 열어볼 때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그때 결정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찰자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서 파동이 일어나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철학으로 발전합니다. 심리학으로 발전하고 철학으로 발전하고.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양자학을 반박하다가 오히려 그 이론이 양자학을 입증하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불확정성의 원리, 결정론에서 확률력으로, 확률이에요. 죽을 수 있는 확률, 살아있을 확률. 그래서 지금은 이거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거냐. 양자 컴퓨터가 뭐입니까? 큐비트잖아요. 비트는 딱 하나하나 결정하고 지나는, 큐비트는 두 개 0과 1을 융합하잖아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불확정성이에요. 불확실성. 확률이에요, 확률. 결정론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지금 슈레딩거까지 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플랑크가 양자 가설, 드브로이가 모든 물질에 파동이 있다. 물질 파동설, 니일스 보어가 양자 모형, 원자 세계, 원자 모형, 그것을 논리적으로 수학으로 입증했습니다. 슈레딩거는 파동을 가지고 양자학을 입증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 다음에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나오면은 요 사람들이 이 양자역학의 핵심 인물 중에 핵심들입니다. 제가 9명을 여기서 대두시켰는데 9명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또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님이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신 히브리서 4장 12절 에너지, 거기에 대한 이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는, 삼위일체의 창조는 정확하다, 확실하다. 지금 철학이 과거에는 주도했지만 철학과 과학이 나눠지면서
과학은 실험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발전했고 철학은 입증하지 못하고 논리만 펴잖아요. 그래서 호킹은 철학은 죽어버렸다. 혹평하기도 합니다. 철학의 추리, 사유 이것은 절대적이고 중요합니다.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은 단계는 아니에요. 과학과 통합해야 돼요. 신학과 철학과 과학이 통합될 때 완성이 됩니다. 신학과 철학과 과학 융합해라. 그것이 삼일철론의 접근 방법이다. 지금 양자역학으로 가는 길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5명은 다음 시간에 또 처음부터 반복할게요. 22가지 이것만 알아도 후원해버려요. 또 잊어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다 내 회로 속에 다 정립이 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응?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가면 또 부딪히고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양자역학과 삼일체를 융합하라. 양자역학과 설교를 융합하라. 양자역학과 계시록을 융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벼락 맞아 죽을 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3일째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을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전하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이 뚜렷해집니다. 3일째까지 통합할 때까지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